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 문맥 가운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선 문맥에서 육체의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래서 더러운 정욕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데 이 남은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특히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생각할 줄 알고 오히려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서로 사랑하고 또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불시험이 온다. 이 육체의 고난을 가리키는 거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성도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을 이중으로 강조하잖아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자, 이런 이 불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12절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 온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다. 특히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불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즐거워하라. 이것은 단순히 이 고난이 올 때 감정적으로 즐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괴로운 일을 만날 때에 이 감정적으로 그냥 좋아가지고 희닥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즐거움이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기로 결정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으로, 여기 보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이중적으로 이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장차 주님 오실 때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중적으로 즐거워할 이 날을 맞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계속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자, 앞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와 동시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는, 치욕을 당할 때는 복이 있다고 여겨야 돼요. 왜?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고 무턱대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도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문맥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한 말씀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질적으로 느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또 치욕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라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지만 살인, 도둑, 악행, 남의 일 간섭 이런 걸로 고난을 당했다. 이것은 이 욕을 먹어야 할 짓을 한 것이고, 참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아야 할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런 걸로는 고난 받지 말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주실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지금으로서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모습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그냥 함께 이렇게 싸잡아 가지고 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정확하게 각자의 행위를 살피고 계시고, 이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정확히 놓치지 않고 보셔서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애매히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과 그리고 또 이 악행으로 받는 고난을 다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 당하기를 원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다가 고난 받을 때는 또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고난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일로 여기고 그렇게 즐거워하기로 결정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고난을 겪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도, 그 증거를 붙잡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성도는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이 없이 세상이 정말 부러워할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또 권력으로 힘을 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여김받다니 사도들처럼 기뻐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러한 모습일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수록 우리 육체의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복 있는 자니 즐거워하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영혼을 의탁하면서 영광을 돌리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간구하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위기, 특히 교회에 가져다주는 위기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코로나이기보다 교회가 믿음이 느슨해지고 안일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시험을 받고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기인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없어질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더욱더 연단받는 시간이 되고, 예배 생활에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와의 교제의 생활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을 세우는 사역으로 드려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 때,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복된 일로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장차 올 영광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이겠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정결하게 연단받고 서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시험받는 이때에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예배 생활 가운데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이 수련회 성경학교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